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반복할 겁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4장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4장입니다. 자, 신명기 4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5장도 중요한데 사실 5장부터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지금 4장에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4장 1절부터 특별히 1절부터 8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부분에는 크게 두 단어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유가 뭐예요? 준행해야만이 뭐한다? 산다 이 말이에요. 살려면 준행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돈 손에 안 보려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벌금 물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차 운행하거나 뭐 보행을 하는 중에 법을 안 지키면 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려면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키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은혜롭게 지키면 산다, 살려면 지켜라 이런 말보다는 지키면 산다, 잘 된다, 형통해진다, 평탄해진다, 복을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스크린을 통해서 아멘하는 분이 누구 있나 보려고 그랬더니 안 하시네. 그래서 지키면 사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면?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을 받는다. 뭐 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고 약속을 받아요. 자, 살아있는데 약속을 못 받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있는데 못 받아요. 예수 믿는데 못 받습니까? 뭐 이렇게 단행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은혜롭게 잘 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동으로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거기에 내가 믿으면서도 많은 것들이 뭐 가감하게 되고 등등등. 그래서 지난 장에는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가감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법규와 규례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 약속의 땅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2절에는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1.1획도 변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뭐가 만들어진다? 내가 복음. 몰랐을 때는 내가 복음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알면 내가 복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살면서 내 생각에는요. 물론 좋아요, 내 생각. 뭐 사람에게는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고 해야 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불편해, 내가 이적 마이너스가 있어요, 조금 더 불편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좋기는 좋은데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은 맞아요. 야, 그거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애들은 팔아서 주면 정말 얼마나 유익하냐고. 말은 그럴싸한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되니까. 말은 그럴싸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가감하게 되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사단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면서 없어요?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지 말라 넣었죠?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4절이에요. 9절부터 14절에는 시작이 그래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자,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뭐예요, 마음? 성경은 하나님은 레위기도 출애굽기도 그렇고 너는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 마음에 새겨, 우리는 새겨라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쟤는 변했어. 이게 뭘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거든요.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해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모든 게 바뀌거든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변해. 저 사람은 참 변했어, 믿음이. 말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변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힘써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뭐 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마라. 우리는 쉬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냐고 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또 하나, 무섭게 여기면 안 잊어버립니다. 소중하게 여기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면,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야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 안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사랑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약속하면요, 열일이 지금 막 창문도 뭐 그 커튼 찢어가지고 달아서 내려가더라고. 사랑하니까 집에서 못 나가게, 옛날에 못 나가게 머리를 잘랐어요. 여자드니까 잘라버렸어, 가위로. 못 나가게. 그랬는데 거기다가 수건 쓰고 창문에서 줄 달아매고 밑으로 여자가 내려가가지고 남자 만나러 가.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뭐보다? 그것보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가? 이게 지금 1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가? 너의 자손과 너와 그 다음에 너의 자손, 또 그 자손의 손주, 이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전하고 가르치라.
왜 가르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그 14절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암시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암시하는 단어. 그 암시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호렙산 시냅산 불 가운데 임재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왜 이 말을 하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백성, 모세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다 듣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그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므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켜라. 그래야지 살고 약속을 받는다. 또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 힘써 지켜. 그냥이 아니에요. 힘써.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힘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써 지켜. 은혜의 마음을. 막 은혜의 마음을 지켜야 돼.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자꾸 지키면 하나님이 감사한 일 더 많이 주고 기쁜 일을 더 많이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요 막 자꾸 막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고 기쁜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막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단이 볼 때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야. 막 머리 싸매고 드러나 있거나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요. 사단이 뒤로 넘어져가 내den탕을 죽어버렸어.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이겨라.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 15절부터 이제는 15절부터 아마 시간이 되면 40절까지 할 거고요. 못하면 주일날 계속합니다. 시간이 되면 40절부터 갈 거예요. 역시 15절 말씀에도 전제를 또 시작하는데요. 15절 말씀에 한번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지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가 호렙산에서, 호렙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한 사건을 너희가 목도해서 들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 사건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시던 날에 지금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있는 거. 그래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이 말을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이미 제가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 말소리만 들었지 너희는 아무 형상도 못 봤어.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이 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말소리만 좀 들었지 형상은 너는 지금 못 본 거야. 못 봤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깊이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래요. 깊이 삼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삼가, 깊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많은, 매우 엄청나게 힘써서 이 말입니다. 삼가는요, 지켜라, 고수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힘을 노력을 기울여서 너희는 그걸 뭐예요? 지켜라, 고수해라. 너희 마음과 생각 모든 것 말씀을 지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16절도 한번 또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지금 16절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합니까? 자, 지금 여기 너희가 보지 못하였은 즉, 이 말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자기를 위하여 뭘 하지 마라. 아무 어떤 형상이든지 한마디로 하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이 말은 앞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안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거 만들 가능성이 많다의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언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을 때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이 주도하에. 백성들이 원하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만들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계신 광야 이 시내산 밑에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에 갈 거야. 우리 지도자 죽었어. 그러니까 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 아니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나 17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이나 하늘에 있는 날개 가진 새나 18절에 보면은 곤충이나 물속에는 고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 뭐 동물로 가요. 뭐 새도 포함돼. 새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삼는 많은 데가 있잖아요. 뭐 인도 같은 우상, 소가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상이에요. 우리가 또 출애굽기 당시에는 뱀, 바로가 뱀에. 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지금 새, 그 다음에 또 바다의 동물, 곤충, 심지어는 곤충에는 어떤 것이든 너희가 만들지 말라.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희 마음 뺏기면 안 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사람의 모양이든 뭐 심지어는 막 사람이 우상이잖아요. 뭐 용왕, 그다음에 뭐 바위, 그다음에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게 사람이 진짜 나약한 존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나약하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 나약할 것 같아도 여기 바퀴벌레 기억은 발 들고 올라갈 사람 많아요 지금. 의자 위로. 쥐 한 마리만 더 있다. 죄다 올라가고 소리 지를 거야. 권사님 안 무서워하죠? 절대 안 무서워할 것 같아. 담대하셔서.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 것들. 자, 그러면서 만들지 말고 자 19절 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이번에 19절에는 뭐까지 말합니까? 하늘의 별, 달, 또 우리가 잘 아는 해. 해는 또 뭐 특별히 우상이 많이 돼 있잖아요. 해, 태양신, 문신, 달신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신으로 섬기지 말고 모양을. 자, 지금 어떤 형상이든지 보지 못하였어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또 19절에는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보는 것에 미혹돼서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할게요. 사람이요, 얼마나 나약하냐면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본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요. 사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 초상화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참 잘생기셨잖아요. 인자하고 참 저보다 조금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저 모습일까? 어떤 분은 성경에 보면은 볼품도 없고 흠말 만한 것 아무 모양 없고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저 모습이었을까? 아, 저 모습이 좋죠. 뭐 이랬던 저랬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신처럼 여기고 그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뭘 하더라?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지 못하였잖아. 그러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또 너희는 아무 보지도 못하였잖아. 그러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상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나 달이나 별이나 어떤 것이든지 너희는 하나님 안 봤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면 안 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나 외에 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출애굽에서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론과 주도했는데 아론은 살려줬잖아요. 안 죽이고 한 거 보면 참. 그러니까 절대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변함없으시다.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지금 누구를 말하면 인도는 구세대 말하는 거예요. 인도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큰 나라 큰 백성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갔어. 사실 뭐 그렇죠. 원인 제공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었죠. 원망 사건 때문에, 물싸움 때문에. 물 때문에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되 하나님이야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잖아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그때 지휘권을 박탈하잖아요. 네가 왜 내 거룩함을 상실시켰어? 그러면서 지휘권을 박탈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래 너희 탓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한번 선고하신 것은 바꾸지 않아. 무서우신 분이야.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거 만들지 마. 그거 절하지 마. 그걸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하나님은 너희 손주 때부터 계속 변함없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야. 한 번 딱 정하시면 안 바꿔. 거봐라, 나 봐라, 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이 있고 또 순종이 있고 또 순종이, 내가 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엎드리고 기도했던 난데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벗어날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딱 선고 내리신 것이 바뀌지 않잖아.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지금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공의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 2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셔. 그런데 하나님은 봐라, 나 봐라, 나도 못 들어가게 딱 끊어버렸잖아. 내가 3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너 2번 다시 그 얘기하지 마. 너 2번 다시 그 얘기하면 나한테 혼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자르셔. 얼마나 무서우신 분 줄 알아? 너희 이 세대들이요, 너 하나님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견역을 지켜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너 자손에게 손주에게 가르쳐. 가감하지도 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겁니다.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이 금하신 것을 너희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상,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걸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꼭 이게 생기거든.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한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청개구리인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는,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게, 자, 우리가 보통 그 십계명에서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계명이 몇 계명인지는 혹시 아시는지? 네? 너무 빨리. 자,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에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3, 4대고 하거니와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에게는 계명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인즉 1계명이 너를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오늘 보니까 공중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새뿐만 아니라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들을 섬기면 3, 4대까지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이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소멸이라는 단어예요. 소멸.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단어를 쓰래 삼켜버린다는 말이에요. 멸해버리겠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3, 4대면 시족이 마르는 거예요. 원래 3, 4대면 3, 4대까지 집안을 다 죽여버리면요 시족이 마른다니까.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못 봤는데 왜 형상을 만들어? 자, 우리는요 이거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쁜 의도 있겠지만 좋은 의도도 잘못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아라. 너희 못 봤잖아. 내 음성만 들었지. 절대 만들지 마.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새든 곤충이든 물고기든 하늘에 해나 달이나 별이든 어떤 것이든 우주든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도 마라. 만약에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전멸하게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부터 나갈 건데요. 25절부터 갈 건데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지금부터는요 뭘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심판의 공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못 봤잖아. 그러니까 형상 만들지 마. 어떤 것이든 만들면 안 돼. 그것들에게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만약에 그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런데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뭐예요? 15장부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너희 자손과 너희 손주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왜? 이들이 어디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정착하고 살 거거든요. 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상,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상이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사람 동상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죠. 없어요. 절대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나요? 아니요. 첫째로 기억할게요. 하나님보다 더 하는 플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보통 우상하면 뭐 형상은 나는 안 만들어. 나는 뭐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순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떻게 정말 진리를 알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해주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데,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마음이 너무 급해. 그리고 자꾸 내 뜻대로 약속을 정해놓고 내 뜻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게 급하니까,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어른이 알아서 완벽하게 더 좋은 걸로 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 예를 뭐 4살짜리가 뭐 10살짜리가 가령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나 뭐 고등학생도 타지만 좀 불안해. 초등학생이 오토바이 사주세요. 타요. 초등학생도. 타다니까요. 저도 저희 조카가 이제 저 시골 남원에 살았거든요. 춘향이 동네 옆에 거기 살았는데, 가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저는 그때는 자전거만 탈 줄 알지 오토바이 못 탔거든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타보자.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 이거 힘든데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만 몇 번 하니까 타고 다니더라고. 타고 타게 되더라고. 근데 위험해. 저희 뭐 여기 좀 상처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넘어져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상처 명이 아닙니다. 이게 막 뜨거운 거 튀고요, 넘어지고 목숨 내놓고 타고 다녀야 돼요.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한다고 줍니까? 어느 정도 성숙되고 훈련시키고 정말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 만약에 면허증 없는데 면허증 없어서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25인승 끌고 다녔어요. 면허증 없이. 어디서부터? 강남에서부터 마천동까지 집사람 만나러 25인승을 끌고 갔어요. 뭐 왔다 갔다 충분히 아무 문제 없었죠. 그때는 참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에게 모든 걸 해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줄 때까지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내가 앞서가요. 내가 보기에 나오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그 자체가 뭘로 바뀌어집니까? 우상으로 바뀌어질 확률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데,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어디 가요? 점집에 간다면 이건 안 되잖아. 이건 무당 찾아가고 막 세점도 치고, 얼마나 다급하면 새가 점쳐지는 걸 믿어. 남산 꼭대기 두 부부가, 남녀가 연애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 이런데 그 공원 같은 데 보면 새 가둬놓고 이렇게 뭐 3,000원 주면 이렇게 이렇게 뭐 해주나 봐요. 그러면 딱 열면 새가 싹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쪽 뽑아. 그러면 그거 딱 빼서 이제 딱 보면 이자가 이때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다가 헤어진대. 아니, 자기 운명을 새한테 맡겨?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다려요. 비록 더딜지라도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안 줘요? 다급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좋은 것을 주시겠지. 선생님들의 장막을 하나님이 이미 다 좋은 걸 예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안 생겨요? 욕을 안 만든단 말입니다. 욕을 안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25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언적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벨론 포로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25절 5장부터 이해하면 너희가 이거 안 지켜 우상 만들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당하는 벌을 받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날 25절부터 다시 또 있고 마지막 요단강 동편에 있는 새 도피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주일날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가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꼭 우상이 아닌 우상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조심하셔서 할렐루야,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